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요일 아침을 맞이하여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죄짓지 아니하며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13장 30절부터 민수기 14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꽤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책을 찾아보시고 만약에 성경책이 없는 분들은 영상에 나오는 말씀을 쭉 보고 그리고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흔히 이 시대를 가르쳐 불안의 시대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염려가 많은 시대예요, 사실은. 두려움과 불안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한불안의학회라는 곳이 있는데요. 2006년도 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지금부터 한 15년 정도 된 조사인데요. 그 당시에 전국에 있는 우리 서울시 그리고 광역시에 있는 인구들 1,000명을 무작위로 조사를 해서 지금 당신은 불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25% 정도가 지금 불안하다. 나는 지금 염려가 많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거기다가 약 6% 정도는 그 안에서 지금은 너무 불안해서 일상생활을 하기조차 어렵다라고 대답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5년 정도 된 조사 결과예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25%가 아니고 거의 50% 정도가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휩싸여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지금은 코로나가 발병되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질병과 바이러스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더욱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경제조차도 불안해해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역시 개인적으로 얘기해보면 다 경제적으로 불안해해요.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조차도 아니다 하지만 불안감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있고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불안감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뒤에 가나안에 입성하기 전에 가나안을 정탐하는 내용이에요. 각 지파에서 대표 한 명씩 뽑습니다. 12지파니까 12명을 뽑겠죠. 그 지파의 대표를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내요.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을 한 뒤에 그리고 너희들이 정탐한 기록을 갖고 결과를 갖고 와서 보고를 해다오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만에 그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의 내용이 극명하게 두 부류로 나눠진다 이거죠. 여호수아와 갈렙과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의 보고가 달라져요. 다수결로 따지면 10명의 보고가 더 많죠. 사람들이 10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를 하니까 그 보고를 따라서 불안감이 증폭되는 이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불안감, 두려움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쓸데없는 것이고 얼마나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린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지파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10명의 지파의 대표들이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자, 본문 말씀 보겠어요. 민수기 13장 31절 본문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올라가서 40일 동안 정탐을 해놓고 보니까 이게 서로 만나갖고 계획을 짠 게 아니에요. 12명이 각자 흩어져 갖고 각자 취합한 보고서를 모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10명이 뭐라고 똑같이 얘기하냐면 그 백성을 봤는데 우리와 비교해 봤을 때 전쟁을 치르면 우리가 100전 100패한다.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10명의 사람이 똑같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이미 이 사람들은 그 나라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보았을 때에 이미 마음으로 졌어. 마음으로 이미 포기한 거예요. 이길 수가 없다. 강력하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자, 그들이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요.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가 가서 봤는데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딱 보니까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있더라.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은 거인족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보다 월등히 거대한 사람들이에요. 키도 엄청나게 크고 덩치도 엄청나게 크고 힘도 어마어마하게 센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질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았을 때 전쟁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마음으로 완전히 진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거인, 우리들은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 거인과 메뚜기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싸우나 마나지. 그러니까 우리는 안 돼. 이렇게 포기한 거예요. 아니 40일이나 있으면서도 이런 한심한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땅인데, 하나님의 40년을 보낸 땅인데 그 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이 얼마나 한심해 보였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 보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결과를 이렇게 나타내셔요. 자, 민수기 14장 36절부터 37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서 행동을 하시냐면 그 땅을 악평한 사람들, 우리는 죽어, 이길 수 없어, 우린 메뚜기와 같아 라고 했던 사람들, 그 10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즉결 심판했어요. 그냥 즉사시켰어. 죽였어요. 자, 37절 보세요.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보고를 했을 때, 그리고 그 영향력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스란히 흘러들어가서 그들이 마음이 물처럼 녹아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죽여버렸어요. 죽였어요. 자,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리고 갈렙을 제외한 2명의 사람들은 다른 보고를 했기 때문에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즉 12명뿐만이 아니라 그 12명에 포함되어 있는 그들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즉 출애굽의 1세대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님 만들었어요. 한번 성경을 봐요. 민수기 14장 22절 23절입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결국 1세대 출애굽을 했던 1세대 모든 사람들은 죽었어요. 전부 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괘씸한 이 상황을 보시고 40일을 정탐했잖아요. 40일을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황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40년 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40년을 헤맬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세대의 사람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자손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레오노드라고 하는 구약의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요, 이거를 수치화시켰어요. 계산을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이 당시 약 120만 명쯤 됐을 것이다. 나름대로 수치로 정해놓고 그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를 계산을 했어요. 어떻게 되느냐? 하루에 80명씩 죽어야 40년이 됐을 때 120만 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80명씩 죽어요. 그걸 시간당으로 나눴더니 시간당 7명이 죽어요. 7명이. 시간당 7명이 죽고 하루에 80명이 죽어야 40년이 됐을 때에 120만 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흔히 성경을 읽을 때 광야 40년 동안 헤매다가 고생하다가 그냥 들어갔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레온 우드의 결과에 따르면 40년 동안 매일매일 80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뭐 했어요? 매일매일 장례식을 치른 거예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애곡 소리가 들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소리가 들리며 그 40년 동안 들어가며 공포에 떨며 불안에 떨며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40년을 보내고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40년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 두려움과 불안감이 엄습해 오게 되었고 그들의 영혼은 죽어나가게 됐고 그들의 육신도 죽어나가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은 내 육신과 내 영혼을 죽어나가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허락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40년 내내 불안에 떨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서울의대 명예교수이자 전 대통령 주치의였던 고창순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2012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분이 그 전에 쓴 책이 있어요. 그 쓴 책이 암에게 절대 기죽지 말라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분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유능한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인지라 여러 가지 암에 시달리다 돌아가셨어요. 간암, 십이지장암, 그리고 뭐 췌장암, 뭐 이런 암들을 막 달고 살다가 결국 그 암들을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회복이 되었지만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80세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분이 그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의학 박사예요. 대통령 주치의예요. 완벽한 전문의예요. 그런데 그분이 의학적인 소견을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암을 이길 수 있는 부작용이 없는 항암 치료제는 웃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의사가 할 말이에요? 이게 의학적으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부분이에요? 웃음이다. 웃음이 치료제래요. 의사가 한 말이에요. 그만큼 마음의 긍정적인 마음과 평화로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안은 내게 질병조차 생기게 하며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분들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으면 그 두려움이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질병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 여러분들 생활 속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두려움을 제거해야 된다. 내 안에 불안감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안에 불안감이 생기는 이유는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잊어먹었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내가 주겠다 약속을 잊어먹었어. 그냥 눈에 보이는 안악자손 나는 메뚜기와 같아라는 두려움으로 확 들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정탐한 결과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 10명의 말씀, 그 10명의 보고를 듣고 다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왜 가나안에 입성하게 못하겠느냐? 그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딱 하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어.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었어. 그게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 오니까 뭐가 와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봐요. 민수기 14장 1절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 10명의 보고를 딱 듣고 온 백성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가 아니에요. 뒤에 말이 뭐라고 했어요? 밤새도록 통곡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여기까지 불러왔어요? 하고 원망하며 밤새도록 통곡한 거예요. 원망하며 운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성도는 밤새도록 철야기도 해야지. 철야기도. 근데 이 사람들은 밤새도록 뭘 했어요? 철야 통곡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문제가 생기면 철야기도 하십니까? 철야 통곡하십니까? 문제가 생기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해야죠. 왜 울고 앉아 있느냐고. 왜 원망하고 있느냐고. 여기서 하나님의 기가 막힌 거예요. 얘들은 나를 안 믿는구나. 하나님이 딱 알아버렸어요. 자, 민수기 14장 3절 보세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고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이 14장 3절 말씀은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 전쟁도 안 치렀어. 그냥 보고만 딱 들은 거예요. 보고 듣고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오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상상을 해. 이제 그들과 싸우면 우린 죽을 거야. 칼에 쓰러질 거야. 그리고 우리 처자식들은 잡혀가서 포로로 잡혀가서 능력을 당할 거야. 없는 얘기야. 아직 일어나지 않는 얘기야. 상상하는 얘기예요. 그냥 마음으로 진 거예요. 마음으로 난 죽었어 그냥. 마음으로 처자식은 죽은 거예요 그냥. 두려움이 이런 역사를 이룬다니까요.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온 사람의 특징이 뭐냐? 상상을 해요. 상상을. 어떤 상상? 안 좋은 상상만 잔뜩 하게 돼. 불안감이 오면 좋지 않은, 일어나지 않은 쓸데없는 상상만 자꾸 하게 돼. 여러분들의 내일은, 여러분들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이지. 상상한다고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미래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신앙은 두려움을 낳는 거예요. 불신앙은 불안감을 낳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두렵다는 건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공식을 발견해요. 원리를 발견해요. 무슨 원리겠어요? 불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 세상은 내가 이길 수 없는 거인의 나라가 된다. 이게 원리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이길 수 없는 거인의 나라로 보인다. 세상이 두렵습니까? 거인의 나라처럼 내가 이길 수 없는 존재로 보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불신앙의 눈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가 되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목회를 하면서 점점 강력하게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을 저렇게 담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이 험한 세상, 이 두려움이 많은 세상, 이 변수가 많은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고 저렇게 떳떳하고 당당하고 용맹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안 믿고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세상은 하루하루 변수가 발견되어 오는 곳이에요. 하루하루 바이러스 때문에 공포가 있는 곳이에요. 하루하루 내 사업에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곳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 놓치지 마세요. 두려움이 옵니까?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두렵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아직도 신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세요. 제대로.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두 번째, 그러면 결과가 나오네요. 두려움이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겠어요?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 불신앙이니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겠어요? 그건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노만필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했느냐면 신앙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약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치료약이다. 신앙이 바로 치료약이에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치료약. 자, 다윗을 보게 되면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두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다윗은 이렇게 극복해 나가요. 자, 시편 56편 3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두려움이 있는 날에는 내가 더욱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다윗은 이래서 위대한 거예요.
두려움이 오면 그 두려움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긴 사람이 다윗이에요. 또 보세요.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고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믿잖아요. 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내 생명을 쥐고 있는 건 하나님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고백해야 돼.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무엇을 무서워하겠느냐.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고 있는데. 이게 신앙이 아니겠어요? 이런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고 싶으세요? 두려움 가운데 매몰되고 싶으세요? 이기고 싶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돼.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는 것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되겠느냐? 어떻게 잘 믿어야 되겠느냐?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이 눈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영적인 안목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안목으로 바라봐라. 그래야 믿음이 굳건해진다 이겁니다. 자, 10명의 정탐꾼들은 모든 그 상황들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거인이 있네. 우린 메뚜기와 같네. 그들의 무기는 대단하네. 우린 무기가 없네. 세상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만.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로 바라봤는지 아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안악자손 못 봤겠어요? 거인들 못 봤겠어요? 봤어요. 그들의 무기 못 봤겠어요? 봤어요. 그들의 경제력 못 봤겠어요? 봤어요. 그들의 인구 못 봤겠어요? 봤어요. 그들 사람들의 생김새, 인상이 험악하구나, 힘이 세 보이는 거라 못 봤겠어요? 봤어요. 여호수아 갈렙도.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안 본 걸 더 중요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다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뭘 봤을까요?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그들도 똑같이 봤단 말이에요. 안할자손을 봤어요. 근데 뭘 봤느냐?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을 보려고 애를 쓴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내리라. 그 말씀을 듣고 바라보니까 정말 그 땅이 아름다워. 7절 보니까 아름다운 땅이니라. 그리고 8절 보니까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게 맞더라. 이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요? 안악자손을 봤어요. 그 땅 백성을 봤어요. 근데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두려워할 것 같아. 세 보이거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 야, 그 땅 백성을 보걸랑 두려워하지 말. 괜찮아. 두려울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그들은 뭐예요? 우리의 먹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우리의 먹이야. 이 먹이라는 단어를 영어성에 프리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프리아는 사냥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영어성에 swallow 뭐라 했어요? 내가 삼켜버린다. 삼켜버린다. 내가 그 사냥감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꿀꺽 삼켜버릴 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아무것도 아닌 존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10명의 정탐꾼들은 큰일 났어. 우린 메뚜기와 같아. 그들을 이길 수 없어.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야. 우리의 사냥감이야. 꿀꺽 삼켜 먹을 만한 아무것도 아닌 사냥감이야.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걸 봤어요. 반응이 달라. 왜? 10명의 사람들은 육신의 눈으로만 본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영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두려움이 없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원리를 또 하나 발견해요. 뭐겠어요?
신앙의 눈, 영적인 안목, 신앙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어떤 거예요? 이 세상은 아까는 거인의 나라였지만 지금 소인의 나라가 된다. 자,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은 거인의 나라가 돼요.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 땅은 소인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작아 보이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이 굳건하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 모든 문제 아무것도 아니요.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문제를 만나도 어떤 사람은 두려워에 쩔쩔매. 어떡하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태어나고 담담해.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아시는데 괜찮을 거요.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쩔쩔맵니까? 두렵습니까? 불안하십니까? 제가 정답을 진찰해 드릴게요. 당신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괜찮아요? 담담해요? 당신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길 원하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살길 원하세요? 아니면 10명의 정탐꾼 이름도 안 나왔어요. 그런 사람처럼 쩔쩔매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래요? 어떻게 살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그 자체를 믿음이 없는 것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 시간 이후로 세상의 눈으로 여러분의 사건을 보지 말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세요.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반드시 이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럼 신앙을 어떻게 키우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 신앙이야.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합니다 라는 신앙으로 살아가면 이 땅에 생겨지는 모든 문제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9절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에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너무 확신 있게 말해. 하나님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확신으로 얘기를 해. 너무 확신 있게 얘기해.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임마누엘 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 떨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니라. 내가 너를 굳건하게 할 거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래요. 내가 너의 오른손으로 내 오른손 너를 붙들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약속해 주셨어요. 자, 시편 3장 5절부터 6절 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무기로 가지고 나를 찌르려고 해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 앞에 뭐라고 썼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나는 두렵지 않다. 천만인, 백만인, 만명, 5만 명, 10만 명 나를 대적해도 난 두렵지 않아.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문제 얼마나 큰지 저는 상상조차 못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큰 문제일 거예요.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생각하는 그 문제나 여러분들이 작게 생각하는 그 문제나 똑같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작은 문제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 흙을 지어서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죽은 이 나흘 된 나사로를 말씀으로만 살리신 예수님, 그 하나님에게서는 여러분들의 그 거대한 문제도 요만하게 보여요. 알겠습니까? 다 똑같다고,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되시는데 뭘 이렇게 두려워하고 두려워 떨며 잠 못 자고 벌벌 떠십니까?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분명히 믿으셔야 될 줄로 믿어요. 어린 시절 때 제가 제일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께 무둥 타는 거예요. 아버지가 무둥을 태워주면 제가 어린 시절 때 기억이 별로 없는데 무둥 탄 기억이 있어요. 제가 옛날 살던 집으로 가려면 육교 하나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큰 육교를 지나가야 되는데 거길 힘들게 올라오면 아버지께서 육교 딱 올라오면 저를 딱 무둥 태워주셨어. 그리고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차가 막 지나가는 게 막 보이고, 그리고 아버지도 제 밑을 보이고, 온 세상이 제 밑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그 기분이 지금도 생각나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웠고 그때가 얼마나 그리웠고 얼마나 기대가 되었고 정말 좋았던 기억만 있어요. 무등 탄 것은. 여러분, 그래요. 아버지 등에 딱 올라타면 세상이 다 밑으로 보이는 것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의 등에 딱 올라타면 다 세상이 밑으로 보여야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세상이 밑으로 보여야 정상인 거예요. 다 내 사냥감이라, 내 먹이라,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께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 것, 신앙이 좋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붙들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경을 읽음으로, 묵상함으로 기억하고 있다가 꽉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 성경 말씀이 막 생각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랬잖아요. 나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나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했잖아요. 임마누엘 된다며요.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며요. 이런 약속 붙들고 그냥 확실하게 사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0절 말씀 보세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은 그 땅 올라가자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약속했잖아. 조용해. 울지 마. 그냥 올라가면 돼. 하나님이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기냐고? 나는 몰라. 하나님이 이긴다고 했어. 가자. 갈렙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돼. 하나님이 살아계셔. 확실해. 뭐든지 확실해. 이게 믿음이에요. 자, 이어서 14장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들어갈 거야. 이게 작전이야. 전쟁을 치르려면 여러분, 그래도 나름대로 리더급들을 다 모아서 계획을 짜야 돼요. 야, 너는 여기를 맡아. 너는 여기를 맡아. 너는 이 무기를 맡아. 너는 이만큼 준비해야 돼. 너는 먼저 들어가. 너는 여기 들어가야 돼. 우회하자. 그리고 전면으로 들어갈 때 그리고 정신을 터트려놔야 돼. 이런 계획을 짜야 돼. 전쟁을 치르려면. 그 땅을 점령하려면. 근데 뭐라고 말해요? 여호수아 갈렙은? 갈렙은 이렇게 말해. 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냥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어. 이게 작전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시면 들어가는 거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못 들어가는 거야.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준다고 했으니까, 약속했으니까 약속 믿고 가자. 그냥 가다 보면 열릴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셔야 돼요. 내 계획과 내 플랜을, 내 머리를, 내 주위에 있는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해서 만들어낸 그 플랜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막으시면 이유가 있는 것이지 하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요. 저는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 계획은 아무리 철저하게 내가 준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아무리 허술한 계획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면 돼.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목회할 때 어떻게 하냐면 완벽한 내 머리에 완벽해 보이는 플랜을 짜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큰 것만, 굵직굵직한 것만 이거 나머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자 과정 가운데 인도하실 걸 믿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안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구나. 되면 기뻐하시는구나. 그럼 되는 과정을 보면 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문제들로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면서 이루어 가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내 머리를 의지하지 마시고 누구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약속만 바라보며 나가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성경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희가 평안하기를 원한다.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거나 불안에 떠는 모습, 주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건 너희가 평안하길 원한다. 너희가 세상에는 환난을 당하겠지, 어려움을 당하겠지, 고난을 당하겠지.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잖아. 내가 너와 역사한다고 말씀했잖아. 내가 너를 돕는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담대해, 그리고 평안해라. 내가 이기게 해줄게.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을 바라보며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두렵습니까? 이 세상이 거인의 나라로 보입니까? 거대해 보입니까? 내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러나 괜찮아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세상이 만만해 보입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큰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 큰 믿음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소인의 나라로 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불안해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